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완벽할 수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를 돕는 존재가 될 때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서로를 보완해주는 역할이 생겨나기 그때 시작할 때 우리들이 가지는 연약함이 이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항상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돕는 자가 없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은 없죠. 그렇게 존재할 수 생명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기들이 태어나도 돕는 자가 없으면 스스로 생존이 안 돼요. 이것이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하고 있을 때 생존이라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죠.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를 돕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완벽하다면 혼자 살아도 돼요. 지금 이 시대가 각자 도생하잖아요. 1인 가정이 많죠. 그래서 이게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과 벗어나는 쪽으로 계속 더 멀리 가는 겁니다. 아담조차도 하와가 필요했다는 것은 아담 스스로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에게도 분명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치열한 이 사회 속에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연약함들로 인해서 이것이 때로는 외로움으로 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열등감, 좌절감 이렇게 오고 실패감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면 작아지죠. 그리고 주눅들고 의기소침해져 위축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어떤 사람이든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자, 격려자, 나와 함께 울고 웃고 감동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의 말에 반응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나와 함께 공감해 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 강점이 있죠. 그런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의 강점이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강점이 오히려 우리에게 약점이 될 수도 있죠. 이것이 서로 보완되게 만들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은 강점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고 강점은 상대를 더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와 동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똑같은 유전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내 몸에 그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내가 병을 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넌 정상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내가 건강했는데 그래서 외모도 잃고 다 잃어버렸어요. 너는 장애인이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누가 그 자리에 가고 싶고 누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겠어요? 나도 금수저로 나도 좋은 부모 밑에서 나도 유능한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 비교의 대상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칭찬이 대상이 되는 게 사람인 겁니다. 비교의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사람은 본래 가치를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그것이 깎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과 같아요. 몸이 건강해져야 뭐가 돼요?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요. 내 몸이 지치면 다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기죽게 하면 안 되시는 겁니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죠.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경륜이고 지혜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나이가 먹어간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더 많이 살았어? 더 많이 살아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나온 삶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에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살아날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삶의 지혜죠. 그게 지혜자죠. 잘되도록 힘을 주는 자. 그래서 교회 오면요 힘이 나고 좋아야 돼요. 왜?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교회는 이 지혜자 돕는 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격려하고 힘이 되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고 주일 예배 시간이 기다려주고 교회에 있으면 그냥 즐겁고 재미있고 막 이런 게 이제 자연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돕는 자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으면 누가 관심을 갖냐고, 누가 배려하냐 이거예요. 나의 아픔에 대해서, 내 슬픔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말만 하다 보면 그럼 사회나 세상이랑 똑같아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잘 지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보고 나니 그냥 반갑고 기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제 그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걸 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 연약함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걸 말씀하시죠. 우리 연약함을 돕는 분이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부족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야 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울 수밖에 없냐 이거예요. 그 이반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턴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해요. 기도하지 않지 않아요. 간구도 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하고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지금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 원어로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의 일부를 같이 가져가 주시는 거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이게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바들을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하고 똑같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어떤 기쁨, 감사, 평안, 축복 이건요 돕는 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 누가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어떤 나눔, 섬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도 결국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부어지면서 그게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질 때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질 때 우리 연약함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내가 배고픈데 배고픔이 해결이 돼요. 그러면 만족이 오잖아요. 그럼 내 안에 기쁨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들이 자꾸 채워지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풍성한 은혜들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돕는다는 의미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땅히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다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참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올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여기에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예요? 왜 성령이 탄식하실 수밖에 없냐 이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왜 성령은 탄식하실 수밖에 없냐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연약함,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무기력함, 이 무능력함에 우리가 있을 때 그때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행하신다 이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한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신다 이겁니다. 그거 내가 없어질 거가 아니에요. 돕는다 이거 돕는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지만 가르치는 건 뭐가 명령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 아닙니다.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그거를 듣고 정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르치는 거지. 칠판을 놓고 이건 이거예요. 그거는 그냥 지식의 전달이에요. 지키게 해야 되잖아요. 가르치는 것 플러스 지키는 거예요. 알려주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건 뭐예요? 그럼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 연약함을 도울 수 있어야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이게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고 축복합니다. 이게 들려야 돼요. 내 마음의 감동하심, 내 마음의 움직이심,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뭐가 보여요? 현실이 보여요. 현실이. 이 상황이 보여요. 우리의 지금의 이 형편이 보여요. 그럼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히 한대요. 하나님 뭐가 겸손해 지금 내 살게 되는데 이런 고백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 불법하고 불의한데 너무 잘 살아요. 예수님 안 믿는데 너무 잘 살아요. 너무 태평해요. 너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돈은 더 잘 벌고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고백을 자꾸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냐 이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함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 지혜와 비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실지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성령 충만한 어떤 이 세밀한 음성을 귀 기울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걸어가요.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는 건, 좁은 길을 간다는 건 우리 힘으로는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강구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은 일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무엇인가를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동일하게 행하신다 이거. 그것이 어디를 행하고 계실까요? 우리 안에서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겁니다. 내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것을 어느 곳에서 나의 삶의 현실에서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행하신다. 그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탄식하신다. 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탄식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 속량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 성령이 탄식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혼자가 아니에요.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하나님 우리를 돕는 방법뿐이 없으세요. 도우시는 거예요.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렇게 했어. 하나님 만약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그걸 먼저 얘기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뭘 얘기하세요? 하나님 사랑을 먼저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시는데 나는 내가 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는 내가 대신 감당해 줄게.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가져가셨는데 이제 내가 죄가 없어졌는데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왔는데 나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하지 못해요. 그러니 성령이 또 돕는 거예요. 성령이 또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냐고요. 이것이 우리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탄식함으로 우리를 충보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를 이게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내 힘을 빼는 게 중요해요. 빼는 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다른 걸로 되지 않아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움직여 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충만함으로 이끌어가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를 충만하게 할 때 그때 세상이 이겨져요. 유혹이 이겨지고 욕심이 그때 이겨져요. 비로소 내 자아가 이겨지고 나의 어떤 이기적인 이런 것들이 다 이겨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다 이거예요.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결국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결국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고,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강력한 은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겨날 거야 이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은 잘 되는 일만 있지 않습니다. 삶에는 슬픔도 있잖아요. 좌절도 있어요. 고통과 절망도 있다고요. 아픈 마음도 있고 미운 마음도 괴로운 마음들 다 존재하죠. 삶의 모든 것이 다 항상 행복하고 기쁘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내가 기쁜데 뭐 기쁘면 당연히 기쁘잖아요. 내가 감사했을 때 감사하는 거 이거 어려운 일 아니라고요. 문제는 내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내가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 불평과 불만이 자동적으로 막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근데 신기한 건요, 내 안에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어떤 힘들이 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전에 나라면은 분명히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나는 알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 이후로는 내 언어가 바뀌었어요. 내 표정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 어려워요. 지금 내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버거운 어떤 고난이 내게 찾아왔어요. 분명히 고난이에요. 근데 입술에는 감사가 나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 내 입속에 그냥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삶에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인생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들 내 안에 막 충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로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거 안 되시잖아요. 100배, 1000배 막 갚아주고 싶어요. 막 심하면 막 뭐 어떤 일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들 우리가 막 그게 막 일어난다 이거예요. 근데요,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휼함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생겨나냐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한 마음대로 그냥 그대로 있어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막 그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합니까? 못 가요. 내 마음에 상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들을 자꾸 뒤집어 엎고 개간하고 업사이드 다운시켜 자꾸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줘요. 뒤집어 엎어. 은혜로 엎어주세요. 세상에도 멤버십이 있잖아요. 자격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존재하죠. 자격 요건이 맞아야 그 그룹이든 조직이든 공동체든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그 권리가 주어지잖아요. 특별한 대우,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특권이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셨다는 의미는 나의 좋은 점을 아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약점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된 모습들까지 늘 반복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죄된 습성들까지 모두 다 아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것이죠.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을 다 만들어내셨어요. 28절에 보시면 두 가지 핵심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뜻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자 선택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요 다 우리 로마서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 아래 그냥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다. 너희는 원래 그런 거기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겁니다. 이거를 원어의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자녀들은 모든 것이 다 협력하게 된다 이거예요. 인생에는 고난이 있죠. 고비가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요 모든 것 안에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내 삶의 모든 이유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하죠. 때로는 내가 좌절하고 고통하고 실수를 해요. 그 모든 그것도 다 이 모든 것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모든 삶의 이유들이 모아져서 서로 연결돼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퍼즐 조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작은 조각이라도 하나가 빠져 그림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모든 일들 안에 모든 조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신기합니까? 내 실패를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걸로 바꿔내신다 이거예요. 나의 좌절을 선을 이루는 걸로 바꿔내신다 이거예요.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선을 이루는 걸로 바꿔내신다 이거예요. 그 모든 것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녀들은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 우리가 자꾸 그 일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뭐가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그 은혜가 부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걸로 구하면 나만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성령도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해 놓으시냐 이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그럼 다 그걸 알고 계신다 이거죠. 우리들의 연약함, 무기력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친히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선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겠어요?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겠냐 이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다 이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살 수 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내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시는 거예요. 일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의 쨉된 본성이 이끌려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런데 성령은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걸 멈추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걸 중단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거를 구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자리를 가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가면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냐 이거죠. 성령의 감동하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열릴지 믿습니다. 열려야죠. 하나님의 열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의 가치와 나의 자존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을 때 주어집니다. 그 정체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탄식이라는 단어를 쓰냐 이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도, 좋은 직장, 좋은 스펙을 쌓아야 되는 이유도 모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한 거니까요. 내 능력이고 내 실력이고 내 스펙이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워지게 됩니다. 남에게 나눠주고 싶어도 당신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잖아.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어요.
성령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도 지켜내고 계세요. 예수님도 조건 없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에 옮기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는요, 내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대가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게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돼요. 그럼 아깝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목적과 이유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즐겁고 재밌고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내 달란트, 내 시간, 내 능력, 내 외모, 내 열심조차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기 때문에 주라 하면 주는 것이고 베풀려고 하면 베푸는 것이고 나누라 하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신기한 거는 내 곳간이 내 창고가 더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더 넉넉하게 그것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에 억압되어 있고 눌려 있을 필요가 없으세요. 내가 없으면 없어요. 내가 없는데 내가 없으면 어떠냐고요. 내가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내가 공부 잘하지 못하면 어떠냐고요. 공부 잘하면 천국 가는 건가요? 돈이 많으면 천국 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외모가 출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임하나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을 이루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임하나요? 그분들은 아까워한다니까요. 내가 지고 있는 거 아까워서 내놓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요, 아깝지 않아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이에요. 가면은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근데 왜 자꾸 아까워하며 사냐고 인생을. 예수님도 성령님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어요.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궁휼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성령께서 그 탄식으로 우리를 강구하시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신 성령이 나를 위해 강구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응답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돕는 자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돕는 자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야 돼. 인생의 삶에서도 나를 도와야 되지만 믿음의 영역 안에서도 우리를 돕는 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 하겠어요. 원수도 나를 돕는 자가 될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돕는 자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인생이냐 이거죠. 성도의 삶에서 저를 돕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러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의 필요에 대해 부족함을 자꾸 채워줘 가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에 대해서 그렇게 전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나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시죠.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모르죠. 이거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온갖 일체에 비해 배웠다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혼자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뭐 배고픔 먹지 않고 배부르면 뭐 좋았겠지 이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 안에 담긴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아도 어차피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다 죽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이 누구로부터 오냐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10년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어 주시냐 이거예요. 내 인생을 80년, 100년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이 생명의 호흡을 누가 주관하시냐 이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다 하나님이 제공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삶의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인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성령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강구하신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고 보니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안에 누가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데 배고픔을 참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비천한데 비천함을 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의 중보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을 주신 이유는 먹으라고만 주신 거 아니에요. 입술을 주신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막 하라고만 주신 거 아니에요. 내 입술이 상대를 살려야 되잖아요. 내 입술이 누군가를 살려줘야 돼요. 내 입술이 누군가를 격려해줘요. 누군가를 세워줘야 돼요. 충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성령은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돕는 자로 일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그때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